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빈방 있습니까? 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고등부나 이렇게 청년부에서 많이 하는 성극입니다. 큰 교회들은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대표적인 성극, 성탄 성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 근데 이 성극을 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극의 내용은요, 이게 한국 이 작가분께서 이것을 이제 만드셨는데, 한 이 짧은 단신, 이 외국 단신, 미국의 이 뉴스를 보시고 이 극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에서 이제 성탄절 이브에 행사를 하는데 이제 성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성극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요. 각각 이제 주인 이 역할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이 청소년부의 부장 선생님께서 한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윌리라는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지능이 좀 낮았고 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래도 한 역할이라도 맡겨야겠다고 해서 맡긴 역할이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관 주인의 대사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요 대사 하나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서치해 보시면 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했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보다가 여기서 했던 이 연극이 이 성극이 참 좋아서 제가 좀 클립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빈방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이걸 이제 또 패치를 하니까 덕구라는 이 주인공 이름으로 했는데요. 이 덕구가 어떻게 했죠? 빈방 있습니다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연극이 이제 망쳤는데 처음엔 이제 웃다가 이 연극이 이렇게 맞춰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기립을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덕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연극과 실제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지금 이제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내가 빈방 없다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빈방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을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해프닝이지만 감동의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로 나오게 되었고 이 뉴스를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다 되었는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있었냐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황제가 호적을 이렇게 조사하도록 명령했고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테니 머물 곳이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이 또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모두가 다 이렇게 이 두 부부를 다 거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결국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왜 마구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구유가 됐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구유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동물들의 먹이통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큰 먹이통이니까 말에게 해당됐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말구유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마구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곳에 노크를 하고 빈방 있는지 물어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마련해 주고 제공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구유라도 내어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거절이 있었겠습니까? 이 거절, 모두가 아기 예수를 거절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성대히 축하하고 기뻐하며 모셔야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빈방 없다고 거절했던 그 여관 주인들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목동들이 알아봤고요. 또 동방 박사들이 알아봤고요.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알아봤고요.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요, 사실 기적과 같은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신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요, 그냥 우리는 자의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못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빛난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졌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여서 예수님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다시 눈이 어둡게 됩니다. 늘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못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분명 내 곁에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러한 둔감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늘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놀라움,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했던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눈이 다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감각들이 둔감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혼란스럽게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모셨는데도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혹시 지금 내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안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방식입니다. 바로 작은 자를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늘 우리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요. 세미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하고요. 귀가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중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quiet time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조용한 시간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늘 귀에 뭔가를 꽂고 있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고 요란한 소음,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음들이 또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소리, 나를 채찍질하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잠잠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왜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인 이 청중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자신들이 충만하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도다.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도다. 그 미지근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 문 밖에서 너희들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나의 그 두드림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맞이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먹고 마시자.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자신들의 그 영성을 자랑하고 있을 때 오히려 가난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진단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들춰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와의 교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My Heart Christ Home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환상이었든 내면의 소리였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설처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먼저 이 서재를 들리십니다. 그러면서 서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너의 서재가 지금 너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구나. 나에 관한 말씀은 없구나. 성경은 없구나. 다 이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꾸어라.
서재를 바꾸십니다. 다이닝룸. 이것은 배고픔에서 우리가 찾는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찾고 있는지, 주로 음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들추십니다. 너의 그 공허함, 배고픔을 채우려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로 채워라 라고 하면서 또 여기를 또 레노베이션 해주십니다. 나로 채우라고. 리빙룸, 이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너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라. 바꾸시고. 워크룸, 여기 이제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자. 레크레이션 룸, 여기서 이제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다른 것들로 즐기지 말고 나로 기뻐하고 즐기라. 베드룸,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너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마지막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꼭 닫힌 이 클로짓이 있었습니다. 벽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꼭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쇠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요청하자 이 사람이 이 문만은 제가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비밀, 나의 비밀, 사적인 비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예수님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것도 나에게 보여주고 이것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의 집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누구와 만나고 있고 누구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수치와 상처가 있는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방이 아니라 이 집 전체인 것입니다. 오늘 빈 방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냥 게스트룸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 전체, 우리의 마음 전부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더불어 먹자고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시다. 내가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께 마스터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내어드리고 집키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명의 이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트랜스퍼, 예수님께 타이틀 트랜스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보이게 찾아오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예수님처럼 모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작은 자들 아마 많이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거절하기 쉽고 지나치기 쉽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자. 오늘 나에게 보내신 작은 자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교우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 속에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탄절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어딘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작은 자들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도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대행해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서 섬기려고 합니다. 동참하시고 그렇게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빈방 있느냐? 오늘 덕구, 아까 그 연극에서 그 주인공 덕구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방 있습니다. 내 집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했던 그의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